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인을 가져 50일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라시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는 수년 동안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과 18장 1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비를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알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입니다. 비를.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비가 안 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바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5절에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왕이 직접 전국에 있는 물가나 내가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물이 말랐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동안에 수없이 바알에게 비를 달라고 제사를 안 드렸겠어요?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겠지. 근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은 바알의 숫자가 제사장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어떤 행동을 해도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말을 했냐면 비를 안 온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비가 온단 말도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온 땅에 비를 그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해야 안전하고 편하게 먹고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서 과연 엘리야가 있는 그곳은 안전할까? 사실 엘리야가 가는 곳과는 다 안전하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라. 이것도 위험한 일이고 또 그린 시냇가에 있으라. 그럼 거기서 뭘 먹고 살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르밧 가부에 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가 바알의 그 온산지인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아합은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전국에 수비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이미 잡혀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찾고 잡으려고 해도 그 엘리야 사람을 못 잡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선지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전국에 수비령을 넣고 찾고 있는데 그걸 못 찾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주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내 눈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길을 가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길을 가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주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고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 엘리야를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편한 것은 어디일까? 우리는 늘 익숙하고 내가 거한 집이 편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가 편한가? 과연 집에 있는 사람이 편한가? 아니면 전쟁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가? 어디도 안전하고 편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냐?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합에게 간다, 그린 시냇가에 간다. 그럼 내가 거기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의 생각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전하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전하지만 그거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갈 때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빙 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답답하고 그 광야에서 오래 생활한다는 것은 양식으로나 무슨 환경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선택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빠른 길이 없고 지름길이 없어서 그 40년 동안 이렇게 돌렸겠어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길이 가야 빠른 길이고 지름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멀은 것 같고 험한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안전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전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피땀 흘려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사르밧가바 같은 이 이방의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 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엘리야가 왜 안전하게 3년 동안 그 기근 속에서도 굶지도 않고 그렇게 아합이 찾으려고 했는데도 못 찾았냐?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린 시내가에서 시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거기가 바알의 중심지대. 저는 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또 거기는 다 바알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사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저는 바알로 들통나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안 갔다고 한다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기 때문에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망하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망하는 길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또 마귀는 너 그렇게 가면 망해. 너 그렇게 가면 죽어. 자꾸 이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그 길이 망할 것 같아도 가면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천국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오라는 그 길,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믿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면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나머지 문제는 아버지가 걱정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믿고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믿음이 없고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오늘 또 연약한 믿음이지만 흔들리진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힘든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고난이고 질병이고 아픔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픔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 그 아픔이 변하여 복이 되고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